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27절 두 절만 읽겠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즉 예수님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의 비밀이란 제목입니다. 비밀. 창조주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피조물인 인간은 알 수 없는 세계, 알 수 없는 영적 세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의 비밀. 창조주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하는데도 모르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육신적 요구와 욕구, 욕망, 탐욕, 탐심은 육체가 한평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고 살다가 죽으면 엄청난 저주와 불행이 그의 영혼에 다가옵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일 뿐이며 육체를 한평땅으로 돌려보낸 후에 육체를 빠져나와 지구를 떠나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처리받아 인도받아 들어가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시간이고 그 나머지는 다 하데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배말을 거쳐 게헤나까지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멸망의 형벌을 받는 불 속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시작이 죽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차 반복 강조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이요, 하늘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밀의 신중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파헤쳐보고 따져보고 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만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예비하고 한 이 모든 비밀들을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게 되고 또 알게 됐고 그들은 이 비밀을 통하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의 그 가치관과 인생관과 삶의 철학은 삶의 목적은 근본에서부터 뒤집어졌고 바뀌어졌고 변화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특정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송가에 우리서도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뭔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못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모르는 세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인생을 던져도 그거를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소유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주 함축해서 집약해 놓은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장은 시간의 시작, 천지 창조의 시작인 베레시트가 나오는데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갖고 계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알려주고자 했는데 그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홀리 바이블인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계획과 그 예비됐던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전에 뭘 준비해 놓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지옥 가지 않도록, 불 속에 가서 영원히 형을 받지 않도록 사탄에게서, 지옥에서, 죄에서 건져내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삼위 되신 성령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십자가를 진짜 받아들이고 그 피로 회개 자복한 자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합법적인 정식 자녀로 삼기 위해서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을 넣어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뭔가를 다 준비해 놓고 우주 창조, 마지막 인간 창조, 하와의 영혼을 만드시고 주셨어요. 이거를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추적하고 확인해보고 여러분 분석해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창조주가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만들고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과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한 신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신분까지도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조건입니다. 예비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 지구상에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건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언젠가 다 없앨 겁니다. 창조주의 계획 속에 이미 없앨 걸 전제로 해서 만드셨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 다 없애버립니다. 사탄이 활동했던 무대, 이 악인들이 점령했던 이 더러운 세계를 하나님, 주님은 언젠가 없애버립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 엄청난 가치를, 지구를 100만 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창조주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우주 밖에 영원한 엄청난 세계를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태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이 단어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창세로부터 읽으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시트 엘로힘이 하나님이 하늘과 샤마임 에레츠를 빠라 만드셨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우리가 다 배웠죠. 예수 안에 있는 in Christ,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신분을 확보한 자들을 위하여 이미 우주 밖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꿈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를 위하여 고전 2장 9절에 이미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안 그래요? 이것을 알 길이 없는데 이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이거 비밀이야. 비밀. 비밀.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준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영원전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던 그 성자, the Son,
더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영원전부터 함께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베들레헴에 탄생했던 바로 그 더 싼 성자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엄청난 비밀을 폭로해버렸어요. 베일을 벗겨버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저 죽음 저편의 세계를 알려줄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 아니고는 이 비밀을 알려줄 곳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우월성, 이 성경이 우주 안에 우주밖에 어느 책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책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창조주께서 주신 비밀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의 지성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더 깊어가면 갈수록 백이장 찬송 가사가 이제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1절 2절 3절이 바꿀 수 없는데 잘 들으세요.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로 묶이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세요. 이 비밀을 이 땅에 오셔서 알려준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명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생명의 목자로 인정하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주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삼위 중에 2위 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 이 주님만이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자격자요 능력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펴보세요. 35절에 여기에 이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뭐한 것? 감추인 것들을 뭐 했어요?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감추인 것들이 뭐요? 겉들이야. 많은 것들.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로 감추는 것들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서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밖에 이미 우주가 만들기 전에 창세로부터 감춰놓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고전 2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꿈에도 생각지 않을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놨는데 엄청난 것인데,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상속되었다. 이미 창세로부터 준비됐다. 너희들이 갈 나라가 지구 밖에, 우주 밖에 있는 나라가 준비됐다고 마태 25장 아까 읽으셨잖아요. 복 있는 자, 진짜 복 있는 자는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킹덤 오브 헤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그 세계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추인 것들을 드러냈어요. 비밀이 밝혀졌어요. 폭로가 됐어요.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목숨 걸고 예수 믿고 결국에는 예수 믿으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그 2000년 전의 순교 시대에도 어떻게 이 비밀을 자기들이 알았는데, 이 세계를 알았는데 어떻게 이걸 포기하겠어요? 어차피 이 땅에 몇십 년 있다 갈 거. 이 세상 어제 살아보나 오늘 살아보나 내일 안 와도 빤한 다람쥐 쳇바퀴돈으로 살다가 육체가 한 평 땅으로 갈 건데 내 영혼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영원한 보장을 누가 주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알려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죄에서 지옥에서 사탄에게서 건져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성령님의 하나님을 보내주고 정말 영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천국에서 아버지가 내보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다 같이 적으면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적으면들 막으리까. 하나님의 비밀. 고린도전서 2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비밀의 나라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천국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지옥 비밀의 나라입니다 다 알려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놨어. 뭔가 그 엄청난 모든 것은 눈으로 이 땅에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딱 지금 천국에 예비해 놨어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비밀을 누가 두 번째 알려주느냐 하면 10절에 나와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 했어요? 보여줬어요. 보여줘서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성령님의 자격은 어느 정도냐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야. 아주, 그러니까 성령님의 위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중에 삼위 되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버려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 실제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선지자 사도들 속에 들어가서 오리 없도록 무오하게 기록해놓은 이 성경을 또다시 우리 안에 지성에다가 성경을 알려줘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굉장한 이 사역을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자 안에서 하시지만, 그 중에 이 본문 말씀에 비춰서 요 각도에서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것, 따라서 가르치는 것, 알게 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비춰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딱 세 가지. 뭐예요? 첫째로 가르치는 것, 두 번째로 알게 하는 것, 세 번째로 분별하는. 그래서 성부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부의 계획과 그 목적, 예배해 놓은 걸 다 우리 속에 와서 성경을 알게 함으로써 이 비밀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지성에다가 성경을 안 가르쳐주면 어떤 현상이 오는 거 아니? 야, 말도 안 돼. 아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성경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면 이게 영적인 것으로 확 깨달아지고 파달아지고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가치 때문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저를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인사이드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지성에다가 안 가르치면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런 내용들, 이것을 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여러분의 지성에다가, 우리 지성에다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성에다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릴 수 있는 자격자가 인간에게는 없고 이 지구 안에 없고 천사들도 안 돼요. 성령의 하나님 성부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들어와서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와,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이 세계,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세계, 마음으로 상상도 안 해본 이 세계가
이렇게 준비되고 예비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놨구나. 하늘의 상속자들, 복받을 자들, 신령한 복을,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들이 이 예수 안에 있는 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이걸 모르고 교회를 모조품처럼 들락날락하는 거야. 예수님하고도 관계도 없고 예수 믿는 중요성도 모르고. 여러분의 과거의 그 신앙생활을 뒤집어 보세요. 한번 들여다 보세요. 얼마나 내가 사람 앞에, 분위기 앞에, 조직 앞에, 건물 안에만 들락날락했는가 말이야.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고.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야 이걸. 만약에 이러다가 내가 주님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가치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그저 교회 다니는 그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막상 임종 앞에 갔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이 불행과 저주가, 비극이 온다면 가룟 유다처럼 말이야,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영적인 것을 팔아먹는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보면 어떨 때는 떨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오면 이제 세 가지를 해요. 그 많은 성령님의 사역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국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치면 성경이 깨달아져요. 어려운 게 없어. 성령님 우리 지성에다가 가르치는데 창조주 자신이 이 삼일체 중에 삼위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해 안 갈 게 없어. 이보다 더 큰 선생이 없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줬고 그걸 기록하고 또 이거를 성령님 우리 지성에다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영적인 것이 하나씩 둘씩 깨달아지면서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영광 영광 이렇게 되는 거지. 성령님이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성경이 모순 투성이처럼 보이고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형식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다 성에 젖어 버리는 거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건 천사도 역할을 못해요. 수준이 안 되고 창조주가 아니면 안 돼. 성부의 계획과 목적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성령님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알게 합니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게 만들어요. 삶의 철학과 목적과 삶의 가치관을 뒤집어놔 버려. 그렇게 엄청난 것을 보고 느끼고 알게 했는데 안 바뀔 리가 없지.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뉴맨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론의 전달이 아니고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실제 익스피리언스 에비던스입니다. 진짜 본어기 크리스찬에게만 느끼는 실제 체험입니다. 이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변했습니까? 그 피로 그서 받았네. 고린도서 2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게 합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이 세상 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은 이유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뭐하게 해요?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알게 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13절. 성령님은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인간 머리에서 나온 짜낸 그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직 누가 가르쳐?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알게 하다 보니까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반드시 분별이 되더라.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죽음 저편의 세계, 지구 밖의 세계, 이 영의 세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네 하는 걸 알게 됐고 분별하게 됐고 이젠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가치 때문에 삶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에서 진짜 신자, 진짜 크리스찬, 진짜 예수쟁이들은 바뀌었습니다. 속에서부터 바뀌어옵니다.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야 되고 더 바뀌어야 되고 더 바뀌어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의 소리로 들리면 여러분 임종이 불행해집니다.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은 다 나를 위한, 예수 믿는 나를 위한 내 것으로 여러분이 소유해야 되지, 이게 남의 소리로 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26절 2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인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뭐 했어요?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감추었던 것이었어요. 비밀은 감춘 거죠. 언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이 말은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알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춘 이 비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진리의 비밀을,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를 알고 성자를 알고 성령을 아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어느 지식보다도 최고다. 최고의 지식이다. 이 구약에서 잠언에서도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바울은 예수 외에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거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그래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20장에 그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관한 것입니다.